의심이란 믿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의심이란 자기가 믿는 바를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주저하는 것이 의심입니다. 의심은 마음이 둘로 나누어진 상태로 이것과 저것을 계산하며 마음이 확고하지 않고 판단하지 못하고 흔들리는 상태입니다. 믿음은 머리로 입으로 믿는다고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그 믿는 것을 삶으로 행하고 열매 맺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고 있지만 삶으로 행하지 않고 전하지 않고 열매가 없다면 믿음이 아니라 의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말씀입니다. 1절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성령으로 명하시고 성천하신 날까지 일을 기록하였노라. 이 사도행전은 28장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오늘부터 28일 동안 이 사도행전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이 사도행전은 바로 이 누가가 기록하였죠. 누가를 기록한 다음에 이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것이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하나님의 청지 찬조에 이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구속사, 그리고 이어서 바로 성령의 역사를 기록한 말씀, 이게 바로 사도행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도 말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사도행전은 이 물세례에서 성령세례로 넘어가는 것이죠. 또 기독교가 예루살렘과 유대에 국한된 그런 종교가 아니라 열방을 향한 전 인류의 하나님으로 진행되는 그런 배경과 상황에 대하여 기록한 말씀이 바로 이 사도행전의 말씀이라 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데오빌로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데오빌로, 이 글을 기록하고 보낸 그 대상이 데오빌로라고 되어져 있죠. 이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친구라는 뜻이죠. 그래서 이 데오빌로를 누가를 후원하였던 사람이거나 아니면은 그쪽 지방의 성도들 향한 말인지 또 아니면은 암호 같은 말인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확실한 것은 이 사도행전의 말씀은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또 그리고 이 내가 먼저 쓴 글에라고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누가가 누가복음을 먼저 기록한 것이죠. 그 누가복음에 이어서 사도행전을 기록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가 택하신 사도들이라고 2절에 기록하고 있죠. 사도. 이 사도, 누가 사도일까요? 이 사도라는 말은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스스로를 사도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누가복음 6장 말씀에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사도다라고 스스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도 12 제자를 부르시고 사도로 세우셨죠. 그래서 사도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하여 직접 선택된 자들이며 복음을 택함에 전함에 있어서 특별한 그런 권위와 권능을 받고 이 파송된 자들, 이들을 보고 우리는 사도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사도는 이 하나님 나라의 기초가 되는 이름이며 또 마지막 심판에 참여하는 이름이며 함께 주님과 다스리는 자이며 또 하나님 나라 그 12문에 기록된 이름이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므로 이 초대교회에 이 사도의 직분은 있지만 지금 오늘날 사도라는 직분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겠죠. 그래서 오늘날 사도다 이렇게 하는 것은 옳지 않죠. 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사도 바울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라는 그런 의문이 생기죠. 갈라디아서 1장 12절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이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한 것이죠. 초대교회에서도 이 사도 바울의 그 사도직에 대해서 싸움이 있었죠. 의문이 많았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사도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그 길, 다메섹의 도상에서 주님을 직접 만났죠. 그리고 주님으로부터 이방의 전도자로 세움을 받았고 보냄을 받은 자이죠. 그래서 그는 사도인 것이죠. 또 그가 전하는 그 말도 자기의 말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받은 말씀이다라고 갈라디아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바울을 사도 바울이다라고 칭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오늘날의 사도 직분에 관한 이야기 뭐 있을 수도 없죠. 뭐 신학적인 논쟁이나 다툼의 필요도 없이 오늘날에는 사도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없는 것이죠. 그럼에도 오늘날 스스로 사도라고 속이는 자들이 있죠. 고린도후서 11장 13절 그런 사람은 거짓 사도요 속이는 일꾼이니 자기를 그리스도의 사도로 가장하는 자들이니라. 우리가 거짓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날 교회에서 뭐 제자반, 제자 교육을 하고 또 사도반을 만들어서 또 사도 교육을 받는다라고 하죠. 그래서 이거는 뭐 이 제자가 되고 뭐 사도가 된다 이런 의미가 아니죠. 이는 말씀과 양육을 통하여서 주님의 제자의 그 가르침을 우리가 배우는 것이고 또 사도들의 그 길을 따르는 것이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말도 하죠. 뭐 사도행전 28장을 넘어서 지금도 사도행전 29장을 살아가고 있고 기록되고 있다라고 말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이거는 옳지 않다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28장으로 끝이 났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으로 성경은 완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말씀과 양육으로 주님 제자들이 그 가르침을 배우고 사도들의 길을 따르며 자기 십자가 지고 주님의 길을 가는 바로 성도들이다라고 하겠습니다. 3절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니라.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이후에 77절 기간 동안 그 7 곱하기 7 49일이죠. 그 9일은 무덤에 있던 기간 또한 그 제자들을 만나는 그 기간 9일을 빼고 나머지 40일 동안은 제자들과 함께 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또 그들 제자들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치신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바로 이 하나님의 나라를 배우는 것이죠. 그리고 77절 마지막 날 49일째 되는 날 주님은 성천하셨죠. 그리고 다음 날 바로 오순절이죠. 50일째 되는 날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이 임하신 것이죠. 4절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약속하신 것은 바로 성령이죠. 그들에게 분부하신 것은 바로 이 세상에서 핍박을 당할 것이라는 것, 세상의 미움을 당할 것이라는 것. 그러나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으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주님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이죠. 이 예배하는 자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성령과 진리 되시는 그 말씀이 없는 예배는 헛된 예배, 속이는 예배인 것이죠. 성령이 없이 하고자 하는 모든 것은 죄입니다. 성령이 없는 지식과 경험과 자기 열심과 노력과 정성으로 하나님 나라 일한다 하는 것은 속이는 것이며 헛된 것이며 자기 자랑이며 우상 숭배인 것입니다. 7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하나님의 나라의 때에 대해서 제자들이 물으셨죠. 그때 이 주님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느니라. 너희는 알 바 아니다. 그거 알려고 생각하지 말고 너희는 너희 일을 하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 때에 시간에 있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와 교회 안에 이미 임하신 것입니다. 우리 안에 임하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하신 것이죠.
우리의 할 일은 그 때를 아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임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하며 또 맡겨주신 자들에게 때를 따라 하나님의 그 말씀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만난 그 정인된 삶을 사는 것이죠. 그 일을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는 것이죠. 우리는 성령의 역사를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우리의 삶으로 그 믿는 것을 예배하고 선교하고 구제하며 열심히 정인의 삶을 사는, 그래서 열매 맺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